오늘의 말씀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 번 듣고 들었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는 그런 구절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들었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예수님은 거짓말 하신 분이 아닙니다.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늘 있는데,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가 열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면 정말로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절망이 없어요. 구하면 되잖아요. 찾으면 되고 두드리면 되는데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정말로 믿고 나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 중에 구원의 복 다음에는 기도 응답의 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믿으면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분야에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하나님께 구하고 사업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사업이 잘 되는지를 문을 계속 두드리면 그 사람은 사업에 성공하는 겁니다.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하는 과학자들은 자기가 목표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계속 찾아 나서고 해결될 때까지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술인이 그렇고 체육인이 그렇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저는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명곡이라고 하는 곡이 있잖아요. 좋은 곡들은 사람들에게 잘 불려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명곡, 좋은 곡이라고 사람들이 알고는 있지만 잘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곡이라도 자기가 부르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명작, 좋은 작품이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안 읽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 소망의 말씀, 용기가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냥 받기만 하고 알기만 하지,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행하지 않아서 늘 그냥 그렇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순환을 받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알기는 하는데 아는 대로 이대로 기도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 말씀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할 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치 금강을 캐면 캘수록 금이 나오는 것처럼 생수를 얻기 위해서 파면 팔수록 생수가 터져 나오는 것처럼 정말로 이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요, 근본적인 뜻은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구하면 정말로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그런 세계가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그래서 무한한, 영적인 세계는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세상은,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 무한하지 않고 유한한 존재입니다.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그래서 장수한다고 그러지만 영혼에 비하면 100세가 얼마나 짧습니까? 시편 90편에 보면 10절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히 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오래 살면 장수하면 80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80을 살고 장수해서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 수고와 슬픔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아무리 재능이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유한한 것입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보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인생은 잠깐이다 하는 것을 늘 보고 절감하고 있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는 말이 정말로 메뚜기는 한철입니다. 이제 메뚜기 잡는 철이 다가왔죠. 여러분 도시에 살아서 몰라요. 시골에 가면 추수할 때 메뚜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철입니다. 한철. 벼 베고 나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기도 한철입니다. 인생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30대에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저하고 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하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한철이구나, 한때구나. 왜냐하면 30대 만났을 때는 아프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만났다면 아파 죽겠다네, 아파 죽겠다네. 뭐가 그렇게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허리도 아프고 관절도 아프고 늘 어디 갔냐고 그러면 병원에 갔다고 그래요. 세월이 변했습니다. 여러분 한철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 지나면 왜 안 보입니까? 충청도 말로 가시오. 돌아가실 때가 곧 다가오는 겁니다. 너무너무 빨리 지나가는 겁니다. 인생은 유한한 겁니다. 물질도 자원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지구도 여러분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는 영원하고 무궁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시고 하나님께 찾으면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 두드리면 열어주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고 영적인 법칙입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이 무한한 영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구해야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고 찾아야 찾을 수 있고 두드려야 열리는 것이 영적인 세계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말씀과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극적으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뭐 되겠어? 해도 안 돼. 거기에 사로잡혀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소극적이고 부정적이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새장에 갇힌 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냥 올무에 매여 있어서 그냥 하루하루 그냥 맥도 못 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절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나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비로운 미래의 소망에 대한 새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도 제한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계이고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세계는 육신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비밀이 뭔가 하면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계속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려면 첫 번째로 구해야 됩니다. 뭐 하라고요? 구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구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해주시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약속하지 않는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2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모든 것이 다 세상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세상적인 것 더하여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구하지 않는데 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을 위해서 구하고 가난을 위해서 부유함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을 위해서 구하는 자에게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족하지 않는 모든 것을 후히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해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얻지 못합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구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우리가 아예 구하지 않으니까 주시지 않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렸지만 구해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되 몇 가지를 유의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 영적인 법칙에 있어서 구할 때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자연의 법칙에 따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 가운데 하나님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니 이런 사람들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기도해놓고 의심하고 의심 가운데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영감과 지혜와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의심해서 믿음 없이 구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구하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어마한 세계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기 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믿고 구한다고 다 이루어지던가요? 대부분의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감정적으로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했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믿고 구하기만 했기 때문에 많은 기도에 대해서 상처를 받은 겁니다. 기도를 누가 잘 안 하느냐? 오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상처, 기도에 대해서 좌절을 경험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드렸는가? 또 믿음의 기도를 드렸으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으로 구하긴 구했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는가? 하나님의 사상과 성경의 사상과 예수님의 마음 정신과 동일한 것을 내가 구했는가? 아니면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나만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는가? 나의 부요함과 안위를 위해서, 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을 구해야 응답된다는 것이죠. 나의 사업만 성공케 해주십시오. 나는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자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정욕의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야고보서 4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축구 시합을 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꼭 이기게 해주세요. 우승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운동장에 가니까 저쪽 교회는 더 많이 기도하고 왔어요. 하나님 시험에다가 듣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내가 믿음으로 구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해서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적각 주시겠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적각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것은 지금 적각적으로 응답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경험한 것이지, 기도한 것은 언제 응답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시기 가장 합당할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금 내가 오늘 당장 구했는데 오늘 안 주고 내일 안 준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기도를 잘못 이해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구하면 주실 것인데 적각 주시겠다는 말씀이 없어요. 가장 귀중한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기도한 것이 아직도 응답이 안 됐으면 좌절하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적당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이것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한 것은, 좋은 것은 오래오래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대기만성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사람도 크게 되려면 오랫동안 훈련하고 공부하고 연단되고 인내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냥 학교 다닐 때부터 돈 잘 벌고 그냥 성성장구하는 사람 오래 가는 법이 없습니다. 큰일 하는 법이 없습니다. 많은 연단과 시련 가운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들어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어도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아도 계속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내가 연단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정금같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작품의 세계도 예술가들도 좋은 작품이 그냥 한순간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건 별로 가치가 없고 값이 안 나갑니다. 일생을 투자해서 자기 온몸을 투자해서 뼈를 녹여가면서 작품을 만들어야 그게 훌륭한 작품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할 때 쉽게 덥석덥석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에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하고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피데이를 선포하고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기도하고 작정하고 지금까지 전도해 봤는데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안 된 것이 좋은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한 영혼, 한 분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중하다고 그러잖아요.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노력하고 섬기고 그래서 얻는 그것이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당장 응답 안 됐다고, 몇 년 나왔다가 응답 안 됐다고 그만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네? 신앙에 승리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 신앙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오냐? 그때가 왜 이렇게 안 오냐? 그걸 계속 기다리는 것이, 그래서 승리하는 것이 신앙에 승리하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당장에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앞에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 주신다는 것인데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문처럼 외우면 응답이 안 됩니다. 옆에 여기 무슨 당이 있잖아요. 무슨 뭐죠? 무슨 당이죠? 불교? 모르시는 게 좋죠. 교회만 알아야죠, 우리는. 여기에서는요, 궁예가 만든 종교인데 저 사람들은 오매오 반매오를 계속 외우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이면 오매오 반매오 맹목적으로 오매오 반매오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남녀호랑개교는요, 남녀호랑개고 이걸 첨번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작정해서 계속 외우면 또 더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문으로 외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백날 해도 예수님의 이름 주문처럼 외워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의 인격이잖아요, 인격. 누구누구 하면 그 사람 인격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인격에 맞도록 살아간 사람이 구할 때 응답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의 인격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갔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구하리라. 믿음으로 구하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리라. 할렐루야. 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그렇게 안 구하니까, 그리고 안 구하려고 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도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구하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예수님의 인격에 부끄럽지 않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을 구할 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서울에 가면 염산교회라는 교회가 있고 거기 오순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교회 다니다 우리 교회도 몇 분이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박순이 할머니가 있었대요. 김순이가 아니고 박순이. 이분이 고령 80세였습니다. 항상 교회 와서 제일 앞자리에 앉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그분이 늦게 와도 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항상 피어 있습니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여러분? 자리 잘 앉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항상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늘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마다 하는 게 있는데 액수에 상관없이 작은 액수라도 늘 감사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80이 되도록 자기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구원해 주십시오. 80 노인이 계속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새벽마다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녀들 한 사람도 안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염산교회에서 가서 장례식을 은혜롭게 잘 치러줬어요. 그 다음 주에 양복 입은 남자들, 한복 입은 여자들 30명이 몰려와가지고 목사님께 이름을 다 적어서 우리가 박순이 할머니 자녀들입니다. 후손들입니다. 우리 모두 이 교회에 등록해서 예수 믿겠습니다. 하고 등록을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때요? 할머니의 기도가 마침내 응답된 것이죠. 살아계실 때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아계실 때 한 자녀도 안 나오다가 장례식 치르고 나니까 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조지 물레라고 하는 사람은 5만 번 이상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자기 친구들 5명 전도하는데 생전에 3명 전도하고 죽는 날 한 사람 돌아오고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한 사람 돌아왔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구하면, 주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구해야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아야 찾을 수가 있다고, 찾아야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얻는 것이 많습니다.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편으로 신앙은 찾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찾고 헤매고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사랑을 찾기 위해서, 애인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방황하고 노력하죠. 중년이 되면 돈 벌기 위해서, 돈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나이가 들고 돈이 있고 하면 명예를 찾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진실한 의미를 주는 것은 애인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것 아시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남는 것,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하나님 찾아보세요. 하나님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인생의 갈증과 불안과 공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데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자기 가질 것 다 가져도 건강한 사람도 자살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충족시키지 만족시키지 못하는 그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로 또 채울 수 없는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그것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숨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내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 찾으라.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날 것이고
하나님 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버리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8장의 말씀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이루고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인생의 최대의 간구라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간구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외로움과 고독함과 소외감과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 만나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못 만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나고 공허하고 방황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 못 만나서, 교회 다니면서도 방황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의미를 찾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것,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 너무너무 불행한 것.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 끌고 와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되는데, 교회 10년 20년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면서도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에이, 교회 다녀도 별 볼 일 없네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떤 직분인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냐 안 만났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은 평생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는 청년 때 예수님 믿고 지금 84세가 됐는데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하루도 새벽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갑니다. 농사철 아무리 바빠도 주일을 늘 똑같은 시간에 가서 지킵니다. 교회를 2번씩 짓고, 가족들이 다 그렇게 어려워도 교회 건축원금 하느라고 쌀 다 먼저 내고 보리밥으로 1년 이상을 온 가족들이 먹고 얼굴에 다 흰버점이 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 만나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죽음이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다가오면 그때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내가 기쁨으로 세상을 떠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방황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 지금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인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손들어 볼까요? 하나님 만난 사람과 하나님 못 만난 사람. 나는 하나님 만난 사람인가 못 만난 사람인가? 민가민가한 사람은 못 만난 사람이에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만났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다른 사람이 증명해 줄 게 아니고 내가 정말로 분명히 나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계셔.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응답하셔. 분명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난 사람은 민가민가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응답으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설교 말씀에 한 말씀 한 말씀 속에 내 마음 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하시는 말씀이 다 내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 만나러 어디 막 헤맬 필요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이 성경 속에서, 설교 속에서, 찬양 속에서 내가 묵상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그러면 요바에 베드로, 하나님의 사람 베드로가 있으니까 그분 초청해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가 베드로 종을 보내서 모셔옵니다. 모셔올 때 베드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난 것처럼 엎드려서 절하고 하나님처럼 베드로를 대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고 자격이 없다. 그러면서 서서 말씀을 전했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서 고넬료는 모든 사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세례받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을 살려냈던, 감리교를 창설했던 존 웨슬레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참 훌륭한 그런 사람이잖아요.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머니의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고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가정에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신앙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면 선교사로 갔다 와서 아무리 선교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패, 좌절한 마음을 갖고 돌아왔습니다. 어느 작은 시골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서 성경 말씀을, 로마서의 말씀을 어떤 목사님이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어요. 시골교회,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작은 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그 설교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38년에 여러분 4개월 귀국한 지 4개월 만에 이 작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열심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패로 끝나고 텅 비고 공허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지식과 자기의 자랑거리를, 세상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난 다음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을 자기의 온전한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선교를 했는데 영국을 거룩한 영국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내려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찾으면 만나고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여러분 열심히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하나님 찾고 하나님의 은혜 찾고 하나님 말씀 찾아서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인 비밀은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문은 반드시 열립니다. 얼마나 용기를 주고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면 여러분 열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두드리면 열리는데 열어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열리냐. 문은 안쪽에서 열어줘야 되는 건데 잠그면 안에 있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열리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었으면 문을 못 열죠. 그리고 사람이 안에 안 계시면, 사람이 없으면 못 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두드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셔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미래의 문을 두드리세요. 소망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구해봤습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사는 것, 형통하는 것, 축복받는 것 방해하는데,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사탄보다 더 열심히 구하고, 사탄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 찾고, 사탄보다 방해하는 세력보다 더 열심히 두드릴 때 열려지는 것입니다. 큰 빌딩에 가면 현관에 자동문이라고 이렇게 붙여놨잖아요. 이 자동문에는 문고리도 없고 안에서 열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자동문, 그거 믿고 앞에 딱 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두드리고 나갈 때 열리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풍성한 꼴이 주님으로부터 준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문을 두드리는 자마다 풍성한 은혜의 꼴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북한의 문을 계속 기도로 우리가 두드리잖아요. 예비신자의 마음을 계속 우리가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리지 않는 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계속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 영적인 비밀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하도 더웠는데 어느 순간에 그 무더웠던 더위가 한순간에 날아가고 선선한 바람이 불고 가을이 온 것에 대해서 많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뭐 에어컨, 무슨 선풍기, 뭐가 어떻다 저떻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해결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두드리십시오. 하나님이 한순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위에 죽었다 깨나도 이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거다. 다른 사람 다 믿어도 이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안 되더라도 계속 두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래서 말도 구하지도 않고 찾아보지도 않고 두드려보지도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러나 안 될 사람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인도해달라고 구하시고, 그리고 그 사람 찾아 나서서 만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나올 때까지 그의 영혼을 두드리는 겁니다. 만나서 주의 말씀으로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에게, 자녀에게, 어떤 형제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말해 본 적은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됐더라도 다시 기도하시고, 다시 찾으시고, 다시 두드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을 한 사람도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의 멍에를 좀 메고, 멍에는 언제 맵니까? 짐 싣고 갈 때 멍에 메어주는 거예요. 왜 멍에를 지어줍니까? 편안하게 잘 가라고 끝까지. 주님이 주시는 멍에 메고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의 마음속에 쉼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자가 얻게 되고 찾는 자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어린 애기들이 있잖아요. 지 엄마가 먹을 것을 손에 들고 있으면 계속 달라고 그럽니다. 쫙 줘. 첫째는 조금 커가지고 뭐라고 하면 알아듣는데 둘째는 아직도 그냥 막무가내에 막 달라고 막 소리를 계속 지르는 거예요. 그러다 엄마가 안 보이잖아. 어디로 가면 엄마 찾아 산말리 엄마 찾아내는 거예요. 계속 엄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문
닫고 들어간 것을 알면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면 계속 하나님을 불러야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두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하신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한두 번 적용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포기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